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들 생각에 이랬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제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전부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은 그건 다 하나님은 가짜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문제인지를.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 복을 받는 것을 원하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 여러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두렵게 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왜 그러죠? 그러다가 뭐 복 못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 알면서도 아이고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아량이 넓으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눈 감고 봐주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냥 블레셋에 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게 만드시고 제사장들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죠.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다곤의 신당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곤을 치시는 그 광경을 두 번이나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언약궤가 가는 마을마다 독종으로 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다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되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시는지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만든 금쥐, 적정 이 형상을 만들어 금붙이만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언약궤를 돌려보냄에 있어서도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최고 대접을 해야 안 되겠냐. 새 수레를 가져오더라. 수레에 싣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로 수레로 실어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우리 아비나답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중에 나오게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옮겨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그들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됐다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를 데리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저 암소가 멍에를 처음 메보니까 그게 아프고 힘들어서라도 안 가려고 할 거야. 또 자기 송아지 새끼들을 생각하면 가다가도 되돌아올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폭발에 의해서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람과 같은 이런 뛰어난 이런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뭐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과학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엄청난 그 발견들, 더 정밀한 기계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을 찾아내고 그 몰랐던 그런 내부의 어떤 구조들, 세포 하나하나의 구조까지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면서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그냥 어떻게 우연히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부정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죽어도 성경은 믿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틀렸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를 향해 곧장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자기들의 입으로 한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명확하게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암소가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하고 젖나는데 송아지들을 떼어놓은 암소가 어떻게 똑바로 베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전히 다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말합니까? 자기들에게 나타난 재앙들, 아픔과 고통과 독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재앙들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다 재앙도 사라지고 그냥 마을이 다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깨끗이 싹 지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우니까 어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통이 사라지자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그분이 진짜 신이든 상관없이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어쨌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섬김에서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언약궤를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그 모든 생각과 시도들조차 모든 것이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수레가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세메스 사람들을 진노하셔서 5만 70명의 사람들을 죽이셨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괴를 보고 기뻐하여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리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리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셨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잘 하다가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일하시고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레이더스라는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한 고고학자가 이 언약궤를 찾아서 모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 장면에 이 독일군들이 이 언약궤를 찾은 것을 빼앗아 가고 그 독일군들이 이 베셈에서 사람들처럼 뚜껑을 열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사람이 막 물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보면. 물론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행동 하나를 가지고 5만 70명의 사람들을 죽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게 그게 무슨 큰 잘못이야, 하나님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너무 심하시다. 아니 언약궤 그 뚜껑 잠깐 열어서 안에 들여다봤다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오만이라는 글자에 괄로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원본이 없어서 사본만 있습니다. 사회 사본이 있는데 사본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또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만이라는 글자는 정확하지가 않다 해서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근데 뭐 숫자가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진노하여서 죽이셨는가? 우리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고 적게 죽었다고 덜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경중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렇게 무섭게 그곳에 부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이유를 아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멀리서나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광경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도 이렇게 덮어서 가기 때문에 언약궤의 실체를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멈추었으면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막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들여다 놓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평소에 언약궤를 구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외에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내 뿔에 피를 바르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은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뚜껑으로 딱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뚜껑을 시온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은 평소에 보지도 못했던 언약궤가 눈앞에 딱 놓여져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안에 어떻게 생겼지? 뭐가 들었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이죠. 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서 그냥 뚜껑을 살짝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어쩌면 마음속에 야,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지금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혹시나 괜찮느냐? 안에 들어있는 게 가져가 버리지는 않았나. 막 그런 염려에서 들여다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살육하신 분이셔요. 오늘 그것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 또한 여러분 여기에 레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15절에 레위인들은 여호와의궤와 그와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갖다 두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처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없는 그 언약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했어야 하죠. 집안에 넣어서 문을 잠궈 놓는다든지. 근데 큰 돌 위에 갖다 놓았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마 궁금하니까 들여다보았겠죠. 하나님이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언약궤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순간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이에요. 자신들도 모르는 순간에 그랬겠죠.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사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도구가 언약궤입니다.
희생의 피를 통해서, 제물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스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죄악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원래 들어있어야 할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깎으셨던 게 아니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 때문에 깨어지고 모세가 깎아서 만든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한 증거예요. 만나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증거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것만 생각하지만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증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에 도전하다가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은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딱 덮어놓으신 거예요. 덮어놓고 거기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제물의 피가 칠해져야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 제물의 그 희생을 보면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함부로 섬기지 않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서 여러분 인간의 죄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한 희생의 피, 그것을 보는 자라고 한다면 언약궤가 한낱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로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제물에 걸린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물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만의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냥 호기심의 대상, 그저 구경거리 하나 생겼구나, 이런 정도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20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서야 자신들의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언약궤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자리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는가? 현대에 있어서 우리 언약계는 없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약의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가 담겨 있고 그 죄를 덮으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나무 상자에서 십자가로 모양이 바뀌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죄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늘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자꾸 이제 희미해져 가죠.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만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진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원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우리가 모르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는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